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족을,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온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영성이 충만했던 어느 기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언제부터인가 목회자의 지원도 없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위기가 참으로 어둡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원 내 스승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의 이 고민을 들은 이 스승은 조용히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그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그 후 기도원 원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기도원에 며칠 묵는 동안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 나는 자네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다네. 그런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로 변장하셨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명하셨으므로 그분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네. 예수님께서 바로 자네 기도원에 계신다는 사실만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일세.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그 기도원 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무리 떠올려 보았지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원장은 그 기도원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스승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기도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장된 예수님이 계신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란 것을 알고 기도원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기도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도원은 다시 옛 명성을 되찾게 되었고 목회자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며 거룩한 에너지의 산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웃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둥이인 현이를 볼 때 포천에서 있을 때는 아주 어린 7살 먹은 어린애였는데 이렇게 장성해서 아빠보다 더 키도 크고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고 또 우리 순이 역시 마찬가지요. 진짜 초등학교 5학년에 있는 그가 이렇게 장성하게 커서 군대도 잘 제대하고
또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인이도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슈퍼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놓인 이 꽃도 늘 새롭게 물을 주고 가꾸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꽃을 계속 아름답게 피우며 생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을 VIP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족을. 이 VIP 새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는 새가족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있을 때는 지극히 옆에서 먼저 믿는 기존 성도들이, 기존 신자들이 늘 보살펴주고 도움을 줘야지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성장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10년 전의 믿음보다도 오늘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성품, 사람의 품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사역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함으로써 저분이 혹시 변장된 예수님은 아닐까?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변장된 예수님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때요? 베드로가 아주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되냐? 작은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변화돼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가 쓴 서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고기 잡는 어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어서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모습입니까?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주의자로 생활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서 진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서신서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써놓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돌로스,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서신서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사복음서라 이야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사복음서라 하는데, 이 복음서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베트남이나 이 인도네시아, 아랍권 같은 나라에서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가문에서 추방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랍권 같은 나라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곧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어떤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 할지, 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추방시킨다 할지 직장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이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입으로 외우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서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건 암송해야 할 구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정인이, 우리 김신비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은, 또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도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진짜 예수님 믿는 예수 제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두 글자로 사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면 공동체는 힘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비홀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한번 나의 표정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나 바뀌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나의 삶의 방식을 한번 봐주세요. 옛날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나의 말투를 한번 봐주세요. 옛날에는 말이 너무 지나친 이렇게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봐주세요.
옛날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매사에 기도하면서 삽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나를 애를 먹였던 사람이 만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애를 먹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기주의 가운데 빠졌네요.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를 그토록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오니까 사람이 거꾸로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만약에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퍼펙트한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불완전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만큼 불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만큼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성질도 엄청 급했는데 갈수록 시간의 연조가 될수록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언쟁을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절대 손을 내밀지는 못해.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그것을 왜 그냥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격이 좀 성숙된 사람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면서 덮어주게 됩니다. 또 사람을 용납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아름다운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잘못을 용납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와, 내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성경책에 나와요. 이렇게 듣고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는 조금 죄진 사람도 용서를 못 해주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사랑의 전부이시구나. 그래서 이 성경 있잖아요. 제가 선물은 성경은 딱 한 방울의 물방울로만 표현한다면 사랑이요. 아멘? 두 방울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 다음에 10개로 말한다면 10계명이요. 그 10계명 나왔죠? 그게 다 표현했어요. 10계명도 반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면 하나님 사랑, 밑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느꼈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 죄를 다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축복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베풉시다. 이번에 순천의 강남중앙교회를 제가 가정교회 엄마하고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가정에 저녁에는 가정집에 가서 잤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쓴 침대 있잖아요. 그 안방 침대를 나하고 두 부부를 위해서 비워주고 자기들은 작은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앞에다 써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신종식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임순정 사모님, 그래갖고 두 분을 대접해 줘. 거기에 양말도 준비해놨지, 수건도 준비해놨지, 다 거기다가 마실 비타민 있잖아요. 준비해놨지. 샤워해라고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새가족과 오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의 근 90% 이상이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음식은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만이 난 맛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꿀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꿀처럼 맛있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10년 전에 그 사랑을 알았는데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6명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아니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수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간증을 했어요. 1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느낄 수 있어요. 가서 이번에 풍성한 사랑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제 설교단에서 내가 또 생각하면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라고 외쳤건만 우리 아들과 우리 딸 며느리가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어요. 느꼈어요? 아멘?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냐면 받아들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큰아들 장남 신정인 군과 우리 하나님의 딸 김신비양의 결혼식을 많은 축하객들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어제 좀 은혜로운 그런 예식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의 정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구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아버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